오늘 이 시간은 가시밭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야말로 가시밭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좀 좋을 듯 하면 나빠지고 좀 좋을 듯 하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니,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대적이 많았을까?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이 많은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대적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었던 가족, 남편, 아내, 자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나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내 대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이 많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이 어떤 대적들이 있었죠? 첫째는 골리앗이 있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대적이 없었어요. 왜? 그냥 양이나 치는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을 만나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승리하죠. 다윗은 평소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공격하는 늑대를 쫓아냈죠. 곰을 쫓아냈죠. 그 재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재능만 갖고 된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골리앗의 머리를 물맷돌에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자, 두 번째 대적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의 육체적인 어떤 적이 아니죠. 실질적인 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인이고 다윗은 사울 왕의 종, 사울 왕의 부하죠.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을 만날 때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너는 나의 부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도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인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골리앗과는 육적인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본정신일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이게 곤란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갖다 붙이기 좋은 그 범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 심신미약이라는 게 언제 갖다 붙입니까? 술 먹었을 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고 또는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근데 변호사들은 자기 고객의 죄를 감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심신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심신미약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공식적인 말은 너는 내 부하다, 나 너 사랑한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저기 숨어있다는 얘기만 들어보면 미쳐가지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다윗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진짜 괴로운 게 뭐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죽을까 봐 두려운 거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나? 기약이 없잖아요. 사울이 죽기 전에는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면 안 된다라는 갈등. 이게 뭐예요? 정신적 스트레스죠. 골리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대적에게는 육체적, 키가 크고 이제 적이라는 육체적인 그런 대적이었다면 사울은 정신적인 대적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같은 편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평소에 제정신일 때는 안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도망을 다니자니 기약이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을 쓰면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대적은 싸워서 극복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군대에서 한 대 맞는 게 낫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왕따시키고 이런 게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골리앗하고 한판 싸워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게 낫지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며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 혼자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뭐로? 말씀과 기도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다윗은 자기 능력이 아닌 것으로 가시밭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나발이죠. 나발이 누굽니까? 다윗이 나발의 양을 지켜줬는데 그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그 다윗이 누군데 배신자 왕을 배반한 놈 아니야 모욕을 줘서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갔는데 그냥 갔으면 나발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민족을 죽인 그래서 왕으로서 흠을 남기는 거죠. 자, 다윗은 진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심신미약이에요. 자, 이 위기 다윗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자기 힘으로? 아니죠. 누구 힘으로? 아비가일의 조언으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와서 당신이 만약 나발을 죽이면 나발은 죽음 마땅하지만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흠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이라는 대적을 넘어갈 때에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조력자 사람이 나타난 거죠. 아비가일이라는 조력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했어요. 자, 심지어는요. 이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적인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입니다. 이 아기스가 자기에게 투항온 다윗을 부하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선봉에 세웁니다. 자, 안 싸우자니 아기스한테 죽겠고 싸우자니 이스라엘의 적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수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도와주죠? 블레셋 장군들이 도와주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기스에게 블레셋 장군들이 청을 합니다. 전하, 저 다윗이 선봉에 섰다가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전쟁에 집니다. 저 다윗 믿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가시밭길 인생이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의 부하가 되고 10년을 도망다닐 때, 그리고 나발이 자기를 충동질할 때,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선두에 설 뻔할 때 그 가시밭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요리조리. 그래서 가시를 안 밟고 그 길을 다 피해 갔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도움이다? 누구의 힘? 누구가 잘해서 그런 거다? 다윗이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물맷돌 던진 건 자기의 재능도 있지만 물맷돌 이외에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는 하나님께 시편을 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나발의 그 대적 앞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조력자가 나타났고 심지어 아기스가 자기를 선봉에 세웠을 때는 블레셋 이 군 장군들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이 없을 수가 없다. 자, 인생에 가시밭길이 없는 사람 있죠. 무덤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괴롭힐 사람도 없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가시밭이 없어요. 자, 그런데 뭐도 없어요? 좋을 일도 없어요. 좋을 일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 좋을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 그랬어요. 뭔가 하는 사람은 그 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넘어지느냐. 자, 말이 다르죠? 넘어가느냐 넘어지느냐. 자, 문제를 넘어가면 액션 영화가 되고 문제에 넘어지면 공포 영화, 재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밭길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시밭길을 넘어가면 우리 인생은 신이 나는 거예요. 액션 영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액션 영화 보세요. 막 총 쏘고 무술하고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은요 다 이겨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총 피해 다녀요. 맨 끝에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재미가 있죠. 통쾌하죠. 근데 오는 총알 다 맞고 오는 주먹 다 맞고 거반 죽었다가 끝에 가면 죽는다. 그거는 재난 영화, 공포 영화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가시를 맨날 밟고 아야 아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공포 인생, 재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 가시가 오지만 내 능력으로도 이기지만 내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도 이겨나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신나는 거예요. 액션 영화가 되는 거죠. 액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밭길 인생을 안 살 수는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덤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 그냥 가시밭길이 없겠지만, 그러면 나한테 돈도 없고 성공도 없고 인기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를 만족하고 싶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 가시밭길이 있는데, 그 가시밭길을 액션 영화 하듯이 내 힘으로 또는 누군가의 조력, 도움으로 이겨내므로 우리 모두가 가시밭길을 액션 영화 보듯 잘 이겨내요 신나는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시밭길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내 힘으로만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어느 정도 내 재능이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의 힘으로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녔습니다. 나발의 도발 앞에 참게 된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조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의 그 선봉에 세운 거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블레셋 장군들이 거들어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 힘으로 가시밭길을 건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 많이 쓰시죠? 컴퓨터 쓰면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됐어요. 영화도 음악도 자료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럼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지금이야 영화 한 편 봤는데 뭐 5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옛날에는 뭐 전화선으로 연결하고 이러면 한 3시간 6시간 이렇게 걸려요. 영화 한 편 뭐 3기가짜리인 거 받으면. 음악 한 편 봤는데 몇 분 걸리고 막 그런 거죠. 요즘은 뭐 음악 한 편은 뭐 몇 초면 되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운로드라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그거를 다 저장하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운로드를 안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운로드 안 하면 뭐예요? 아유, 옛날 분이시네. 요즘 젊은 애들은 다운로드 안 해요. 뭐예요? 스트리밍 합니다. 스트리밍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만 연결해서 받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래서 요즘은 음악을 들어도 내 휴대폰에 내 컴퓨터에 그 음악이 다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그 들을 때만 잠깐 듣고 내 거에 저장은 안 되는 거죠. OTT라고 하지 않습니까? OTT 뭡니까? 우리가 넷플릭스, 뭐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왓챠 또는 뭐 웨이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OTT죠. 이게 뭐 스트리밍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내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리밍은 어떻습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고 시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문제를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내비게이션을 썼어요. 미국에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정말 사람 미치고 환장합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미국 가서 내비게이션을 산 덕분에 저 혼자서 뉴욕도 가고 애틀란타, 물론 식구들 다 데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뉴욕도 가고 애틀란타도 가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뭐 LA도 가고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다 갔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근데요, 미국 내비게이션은 어떤 건지 아세요? 스트리밍이 안 돼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행 갈 때요,
하루 종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잖아요. 여행 가는 지역의 그 주의 지도를 한 반나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다 어떤 거죠? 여러분 그 티맵 이런 거 다 어떤 거죠? 그 다운로드가 아니죠. 다 스트리밍이에요. 그때 필요한 그 지도만 연결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건널 때 다운로드로 건너려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설사 그걸 안다고 해도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시밭길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넘어갔다? 다윗은 자기가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고 다운로드 해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비가일로부터, 블레셋 장군으로부터 스트리밍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이 없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교회 건축 때문에, 담임 목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싫어, 부담스러워, 이제 문제 안 할래. 그럼 담임 목사 그만두면 돼요. 건축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고, 저는 70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운로드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고 근심 걱정이 되지만 그때마다 뭐 하면, 하나님께 스트리밍 받으면 나는 그 문제를 그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시밭길을 이겨나간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야만 그 일을 하겠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 헤쳐나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헤쳐나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도 액션 영화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재난 영화, 그런 재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재난의 장소에 안 가고 뭐 그런 거 안 일어나면,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건 액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운로드를 다 받아놓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돈도 지식도 지위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스트리밍하면 나는 그 문제, 어떤 가시밭길도 건널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가시밭길 인생도 액션 영화 하듯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우리가 가시밭길을 내게 해답이 없지만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께 해답을 받아서 이겨나가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온다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시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 있단 말이에요. 길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도 무슨 길이에요? 도망가는 엄청나게 급박한 그 길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여유 있을 때 기도, 내가 건강할 때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바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애들 학원비라는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기도 시간, 예배 시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트리밍해서 내 문제의 해답을 그때 받으려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올 연말까지만 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래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애들도 4명이나 있고 이제 당장에 이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몇 달 후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사무실로 와가지고 막 전화하고 화내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곧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주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시골 교회지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할 여유도 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때 말끝만 바꾸면 된다. 너무 힘들다 주여, 어떻게 하지 주여, 이렇게만 하면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닐 때 길가에서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더니 스트리밍이 되더라.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시더라.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누워 자고 깨는 거는 왕궁이 아니라고, 침대가 아니라고요. 노상이라고요.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갈 때라고요. 이건 뭡니까? 내가 지금 편안한 왕궁에 또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가에 누워 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스트리밍해 주신다. 그래 우리 인생이 액션 인생이 된다. 제가 미국 여행할 때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캘리포니아주 LA까지 한 8시간 고속도로를 쫙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레스트 에리어라고 휴게소에서 쉬는데 보니까 다 그냥 모래하고 돌밖에 없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런 곤충도 살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동물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뭐 꿈틀꿈틀하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세히 찾아보면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옆에 계신지, 나를 도와준, 나한테 관심이나 있기는 한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의 편안함과 든든함이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대적들이,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악인을 이제 이겨주실 거니까. 그래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공격하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 특별히 아히도벨, 시므이 이런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피를 많이 흘린 자에 가거나 저주했던 나쁜 놈이고,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정말 다윗의 후궁들을 당신이 잠자리를 해서 다 더럽혀 놓으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힘들 때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감정에 휘둘리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은 누가 여러분을 다치겠어요. 그럴 때 나도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화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보험회사.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어떤 사기에 연루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고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 없어요. 변호사를 사면 돼요. 왜 변호사가 필요하고 보험회사가 필요할까? 그 사람들은 냉정하게 삼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섞이고 내가 그 사람들 말에 말려서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스트리밍 받으면 내가 감정에 휘말려서 실수를 안 하게 되므로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가시밭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근데 이 다윗이 그 가시밭길 인생을 어떻게 이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스트리밍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로는 기도해야 된다. 언제?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길가에 있을 때도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자꾸 묵상해야 된다. 다윗이 길가에서도 길에서 누워 자면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자꾸 믿었던 것처럼,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찾아보면 있는 것처럼 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려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 세 가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기도하고 믿고 맡기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에, 가시밭길에 대한 해결의 스트림을 받아서 이겨내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막 내가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셨습니까? 또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때마다 나도 목소리 내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에 굴러 그냥 뒹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냉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가 그냥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안 나서도 된다. 괜히 내가 나서면 문제가 커진다.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건축할 때에도 문제가 지금도 다 해결된 게 아니지만 문제가 자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내가 설교 준비가 되는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가 되는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된 게 있는가? 그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 증거들이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들 중에서 응답이 되는 게 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의 증거죠. 그러면서 제가 감정에 안 휩쓸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무원들을 미워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심지어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생각날 때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 때 가만히 있었더니 블레셋 장군 나선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나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 건축하면서 물론 교회가 지어지고 또 그런 것도 제가 참 덕을 본 거지만 제가 가장 큰 덕을 본 거는 제가 많이 성숙했어요. 많이 담대해졌어요. 이제 웬만한 것 갖고 안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또 사람이 날 힘들게 하더라도 미워하면 안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마치 태풍을 만나고 나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또는 목사 될 때부터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흔적을 찾고 하나님 집중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가시밭을 잘 넘어서 제 인생이 재난 인생, 공포 인생이 아니라 액션 인생이 돼서 너무너무 신나게 건축을 2년 동안 잘 해왔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목사니까. 근데요,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을 100% 없애주지는 않아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사람을 스트리밍해 주옵소서. 그때그때 붙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인생을 재난, 공포 인생이 아니라 액션 인생, 신나는 인생으로 바꿔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가시밭을 탓하지 마시고 그 가시밭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 되겠다. 뭐로? 기도와 동행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가시밭길 인생이지만 신나고 즐거운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